인사하시기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가정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나중에 또 결혼들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나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 걸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모이는 추수감사주일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민족 분족을 하세요. 민족을 갈아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10대 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10대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10대 할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노아를 통해서 한번 심판하시고 세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은 32절까지 있는데 민족을 다 흩어버리시고 분종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사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죽음과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이 땅 위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영원한 닭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놨어요. 사탄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들 생각도 끊을 수 없고 영원히 닭으로 연결시켜놨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고 했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 민족 분적을 저 6,000년 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과 따라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 분적을 했죠. 이 성경과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셈 족속은 누구예요? 아시아계예요. 제일 처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방언 기도를 말함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죠. 그 처음에 구원받은 숫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 함 있죠. 함은 지금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우리는 좀 황색인종인데 이렇게 블랙 이 카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감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죠. 그게 함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53장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함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 마지막 셈, 함 누구예요? 세 번째 야벳은 바로 이 유럽인들을 조상이에요. 키도 크고 코도 득석고 아리안 족속처럼 아름답죠. 그죠? 베드로가 제일 처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니까 그 소리를 성령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일 처음에 야벳 족속인 어떻게 해요? 야벳 족속인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들 온 집안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 내려오는 이 축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려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라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 속에 그리로 가지 말고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 그래서 복음이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됐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유럽 쪽이에요. 그 서쪽으로 2000년 동안 돌고 하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120년이 좀 지났죠. 선교 100주년 기념을 많이 했죠. 200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선진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내가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사모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복음이 지구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며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800년도 1903년에 제물포에 입항한 누구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장로교 감리교는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한국에 도착했죠. 1903년에 바로 100여 명 안팎되는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민 오게 됐어요. 하와이. 그게 1903년 이민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초대 첫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아니면 재산을 갖고 왔나? 그렇지 않아요. 다 사탕수수박 천민같이 노동하러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죠. 분명히 한국의 이민 역사는 종교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의 힘을 힘입어 제물포에서 출발한 하와이로 간 이민이 190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정명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저쪽 북쪽에 중가주 쪽에 1800년도부터 들어와서 철도가 건설된 걸 볼 수 있어요. 덴버 이런 지역에 철도가 건설됐어요. 저 레이크 저쪽 있죠. 레이크 타워 같은 그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 조사하다 보니까 그 묘비에 탄광이나 철도 공사하는 묘비에 한국 사람들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몇십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400명 한국 사람들 이름이 그 묘비 명단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03년에 사탕수수 이민으로 하와이에 온 사람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걸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인들이 중가주 지역에 들어와서 철도를 놨는데 거의 많은 철도를 한국인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들어와서 그 철도를 까라고 거기서 죽어갔어요. 이름 없이요. 1800년도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 1800년도에 저쪽 고구려 땅으로 저쪽 북간도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800년도에 철도 공사를 하러 미국에 대거로 왔을 때 그 안에 섞였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 한국인들이 자기 이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철도 건설을 하며 탄광의 일을 하며 자기의 이름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03년이 한국 이민 역사의 첫 이민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미국 땅에서 철도를 깔며 이 미국 이민자의 나라에, 그죠? 이민자의 나라에 큰 일꾼들이 와서 업적을 남긴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뿌리예요. 첫 아담은 범죄에서 우리에게 범죄함을 가져다 줬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뿌리를 찾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도왔다는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음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또 저희들은 또 미국으로 와서 불신자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진짜 뿌리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뿌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옆에 분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기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 분들에게 감사를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맨 밑에 있으면 골로새서 1장 여기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잠시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의인이여 기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시편 97편 12절이 있습니다. 또 감사할 게 또 나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의인들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예배 시간을 마치고 그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거를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끊이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주장했는데 40살이 넘은 어떤 중독 걸린 사람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이상하게 졸던 사람이 예배 시간 졸지 않고 그 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의인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적어놓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오늘 골로새서 1장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서 얻은 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의를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어린 양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모든 재앙을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력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아들의 피를 보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6월절의 어린 양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예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죠? 우리들이 이제 바로 알아야만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배드리죠? 저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경대로 하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인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맞죠? 우리가 네. 아버지와의 관계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과 딸, 가족같이 친밀한 사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헬라어 그리고 원본을 보면은 그물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이 배에는 그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그물들을 던지면 되는데 베드로가 던진 거는 단수로 그물 하나만 던져버렸어요. 근데 잡힌 거는 여러 그물에 가득할 정도로 잡혔기 때문에 동무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2배의 하나님의 축복인 고기가 가득 차게 됐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냐면 지혜를 매일매일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깊은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실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곳을 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얘기하게 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때 큰 고기가 잡힌 것처럼 많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년이 이상이 됐어요. 오늘 시편 91편을 같이 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낮에 흐르는 공포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테러라 그래요. 테러 분자들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공항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죠? 시편 91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 질병,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시편 91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다른 많은 분들도 와 계실 때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장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고 목사님 사모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 핵무기의 공격 이런 것에서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의리하는 거예요. 내가 의리하는 거예요. 이 LA에 지진이 많이 난다고 내가 불안해하면 하나님을 의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시편 91편은 내가 진정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사람이나 뉴스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재앙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제가 죽음 직전에 숨이 막히고 몸이 부어가는 죽음 직전에 앰뷸런스를 부르는 죽음 직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옛날서부터 내비게이트 훈련 받을 때 몇백 구절 성경을 암송할 때 이 시편 91편을 특별히 암송하고 다녔어요. 근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편 91편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 성경을 가져다가 시편 91편 갑자기요 입술이 3배 4배 불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에 숨은 막히고 그래서 앰뷸런스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시편 91편을 우리 사모님께서 성경을 가져다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시편 1절, 2절, 3절, 4절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부어오르던 몸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턱 터지더니만 부어오르는 기가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라앉고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선을 푹 불었을 때 바람을 쭉 빼놓으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져. 그런 것처럼 얼굴에 입술에 부어오르던 것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 세계에서 이북에서도 잠수함을 많이 개발하죠. 왜 잠수함이 무섭냐면 핵무기도 무서운데 잠수함은 핵을 탑재하고 바다를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쏠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찾아올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안 오스라고 우리안음에 대한 공포가 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어요. 9/11 공포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시편 91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시간 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시편 91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많아질 줄 믿습니다. 왜?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성찬을 하죠. 그죠? 아멘. 성찬이 굉장한 또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시편 91편에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저번 금요일 날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날로나 삶아 먹지 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날로나 물에 삶아 먹는 복음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땅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나누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그죠? 세상에 아주 그 힘든 이런 억압 아래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 밤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 내셔서 빛의 나라로 앉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그게 시편 97편에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불에 왜 구워 먹으냐? 여러분들 불같은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태우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불같은 공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불같은 심판으로 타고 없어지고 재앙받아야 될 텐데 구약에 번제가 있죠.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단에 태우면은 재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영문 밖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제사장이 눈으로 보는 앞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버려요. 태우는데 언제까지 제사장이 쳐다보냐? 그 암송아지가 불에 태워서 완전히 재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붉은 암송아지 생축으로 생축되는 어린 양이 불에 태워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진노와 공의로움으로 불에 태워져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태워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태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어린 생축에 몸에 두시고 완전히 태워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불에 구워 먹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완전한 복음의 완성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쉬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봉독하셨어요.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뭐 하려고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을 우리로 하여금 시켜줬냐? 바로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많이 옛날에 잊어먹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두셔서 뭐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를 배웠잖아요.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out of라는 뜻이에요. 레시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꺼내서 부르신 거예요. 흑암 속에서 율법의 수고온 짐과 멍에를 쥐고 있던 여러분들을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좋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에클레시아를 시켜서 교회로 만드신 아름다운 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되찾아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군대에서 장군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무서운 장군들이 칼과 그리고 마차를 타고 큰 수만 명의 이런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이 영화에서나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블레셋 그러한 이방 족속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면 바로 적군의 대장 장군들을 쇠고랑 채워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선 이 앞에다 샘을 차려요. 우리 승리하는 장군들이 샘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놓고 이 적의 장군들을 쇠고랑 채워서 다 앞에다 물을 끓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한 사람씩 자기 앞으로 오게 해서 발로 그들의 목을 눌러버려요. 그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발로 적군들의 뭐를 누른다고요? 머리를 눌러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누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적군들이 뺏어간 모든 물건들을 다 되찾아서 장군들과 승리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죠? 여호수아에 나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장군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아멘. 정복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이란 말은 뭐예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목을 발로 어떻게 해요? 짓밟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빼앗아간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갔죠? 우리의 옛날의 청춘을 또 빼앗아갔다 그랬죠?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 나를 뭐 잘못했다, 또 부인이 뭐 잘못했다, 서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말다투거나 싸우면 끝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러셨어요. 내 남편이 내 머리털을 세지 못해요. 내 부인이 내 머리털을 세지 못해요. 머리털도 세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바라려고 한다면 그건 거기서 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그 중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게 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병이 지금 사람들은 진단 내려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뭐 수술받아, 아니에요. 그 질병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의사 손에? 무슨 한의사 손에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세상은 사망 판정 내도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살게 해주마 하면 예수님의 판정은 끝나버려요. 거기서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든 필요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고로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합당한 것을 얻기 위해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이라는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발로 어떻게 해요? 발랐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몸 아픈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마귀 악한 영들의 소행이에요. 그걸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등상 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발로 그거를 짓밟았어요. 원수들을 여러분들의 발로 짓밟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아니면 근래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흑암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죠? 깜깜함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깜깜함이 만민에게 임하려니와 이 세상은 깜깜함이 임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촛불로 빛으로 밝히려고 하지만 안 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했을 때 그때가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문명으로 이 빛을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지만 여호와가 주는 여호와의 밤의 어두움은 밝힐 수가 없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함이 만민을 어떻게 해요? 덮으려니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호련히 주님이 임할 때 도적 같은 밤 무서운 밤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에게는 이 밤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을 보면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가 뭐예요?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카도심이라 그래요. 너무나 거룩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한 번씩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줄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들을 앉혀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계시록 4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니 그 보좌 앞에 수정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멘? 수정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땅은 마귀가
흙을 먹으라고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지금 이 땅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빛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라는 게 뭐예요? 수정바다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발깃을 근접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하늘 보좌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을 좀 전해라. 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왜 자꾸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냐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4장을 주시면서 순종과 복종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4장을 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와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수종바다 같은 게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요, 성전이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근접하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과 여러분들 생각으로 자꾸만 넘어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는 가운데 이상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자꾸만 나누게 된 거예요. 아멘. 예배 후에 성찬이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며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애굽 땅 흑암의 권세, 사탄의 억압, 질병 아래, 가난 아래, 신명기 28장에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에게 성찬을 할 때, 이제 성찬에 떡을 뗄 때 급하게 이제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죠? 가난에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런 들어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실 때 그래 가지 마시고, 아 목사님 왜 응답이 안 와요? 저가 치찌가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은 날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몸이 안 났네. 안 해요. 여러분들 한마디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가 치찌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떡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분의 몸이 부서지며 내가 받을 저주를 그 몸에 담당시키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 대신 담당하신 이 몸. 이 몸은 깨졌지만 내 몸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짐으로 내 몸은 이제 치유받습니다. 이 임재함을 사모하면서 떡을 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세요. 흑암 속에 있는 것과 빛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잘 들으세요. 날 때서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장면 아시죠?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이 땅을 저주하세요. 그죠? 땅, 사탄이 따르는 땅,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산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에 땅을 침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바르신 장면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경이 눈을 못 뜹니다. 뭐냐면 창조에 속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창조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백성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창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빚으셔가지고 만드셨죠. 뭔가 날 때부터 부족한 거를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채워줬는데 창조에 속한 땅은 그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고 창조에 속한 것은 여러분들 병을 고치지 못해요. 아 목사님 의사도 있고 좋은 약물도 있고 다 해줘.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요. 좋은 차나 좋은 열배나 음식도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창조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멘?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뭘 하실 때도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 물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창조에서는 눈을 못 떠요. 근데 실로암 가서 그가 씻고 오니 눈을 보게 되라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뜻해요. 아멘? 세상의 청결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으로 결론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속, 빛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성찬이에요. 성찬을 하시고 입으로 자꾸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은혜를 강하게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자꾸만 입혀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잘못된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잘못된 삶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아멘?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죄다 내가 다 벗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수치를 느끼고 내 질병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찌르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거기서 근본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 은혜를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옛날에 죄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죠? 감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뭐라고 감사한다 그래요. 그런 감사는 자기 의에 도취된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예요? 내 행위 금식하고 그리고 실조도 하고 나는 아버지께 이뻐함을 받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리인 죄인은 아버지께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세주의 구원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시편 97편에 의인이요 불렀어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잠언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아멘.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리라.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임하죠?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들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후손 다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저 친척은 내가 기도하는데 아유 뭐 예수도 믿지 않고 완전히 나는 모르겠어요. 안 해요. 한 사람이 어린 양을 하나 믿을 때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늘문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온 가정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가 우리 한 사람만 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정이 구원 얻는다는 약속을 쉽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 누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안 해. 우리 몰라요. 돌아가시 직전에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주는 거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다 들으십니다. 세상에 창조는 타락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결말이 안 나요. 그러나 실로암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성찬과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치유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신명기 28장 모세 5경에 보면 저주가 나와요. 그 저주가 다 영적인 죽음, 가난, 질병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저주,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대신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편으로 바뀌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마귀의 목을 이제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발로 짓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발등상대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마귀가 뺏어간 모든 스포일, 모든 전리품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믿음으로 얘기하고 나는 빛의 자녀라. 나는 성도의 기업을 아버지께 얻었어. 나는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셔. 이 귀한 선포와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건강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빼앗겼던 가난 되찾아 주세요. 아멘. 자녀들이 사탄의 권세로 아무리 뛰놀더라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직 들어가도 나가며 복만 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나는 아직도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 뿌리 뽑혔습니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교제케 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죄라는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는 명사예요. 죄, 사탄, 질병, 가난, 저주 같은 동의어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이 너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입으로 제발 이제 나 병이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병은 치유함 받았습니다. 왜? 이게 저주가 임할 텐데 그거 생각 그만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신 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는 안 돼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스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입으로 긍정적인 걸 얘기하세요. 사탄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그죠?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저주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은 같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와 천미와 신령한 노래들 방언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내 마음이 서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세요. 좀 찬송하세요. 그 찬송이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의인이여 이제는 담대하게 좀 외치라. 의인의 머리 위에 복을 주리라. 우리 후손에게 복이 임하리라. 우리 후손에게 가난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됐으니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일날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돈과 교육과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어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입으로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영원한 구세주가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는 기업으로 빛 가운데서 다시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업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의리하는 아버지라. 감사함으로 시편 91편을 묵상할 때마다 모든 재앙이 근처에 못 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